오늘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고 강석규 명예총장님의 7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게는 아직도 명예총장님의 저음에 허스키하고 그러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고인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명예총장님의 기상, 정신, 그리고 그 믿음과 불굴의 의지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피 뿌린 후에 조심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아까우며 오덕함 후에 진물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무덤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노가 진리로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호서대학교 김경식 교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호소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인류 명문대학 되도록 일구셨던 고 강석규 명예총장님을 기리며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시는 총장님이셨습니다. 호소대 운영을 놓고 금식기도원에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세상 권모술수를 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44년간 호소대학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성장해 왔습니다. 그분은 참 교육자이셨습니다. 그분은 꿈이 크고 높고 아름다운 인격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꿈과 의욕이 있으면 인간 능력 무한대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이 꿈을 위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교수들에게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호소대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쳐달라고, 돈, 명예, 욕심내면 이 교육장에 있기 어렵다고 참 교육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셨던 분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꿈을 실천하는 도전 정신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나이 많으셨으면서도
가장 의욕 넘치고 기백이 젊으신 진정한 벤처인이셨습니다. 그분의 벤처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꿈을 이루는 도전 정신의 성취에 있었던 것이지 세상 성공에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커다란 위기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대현 총장님의 깃발 아래 제자를 섬기는 대학, 잘 가르치는 대학, 행복한 대학으로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고 강석규 명예총장님의 높고 큰 뜻을 되짚어 사랑의 참교육을 회복하고 꿈을 이루는 도전 정신, 벤처 정신을 더욱 성숙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신앙과 벤처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셨던 훌륭하신 분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감사하며 우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참석한 저희들 모두에게 그분의 열정과 새 소망으로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호서대학교 재학생 중에 기독학생을 대표하여 최지희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석규 명예총장님 7주기 추도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김동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동환 목사님은 호서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경영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강석규 총장님의 비서실장으로 모셨고 인문사회대학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호서학원 이사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명예총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와 추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습니다. 한때 고 강석규 명예총장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고귀한 삶과 헌신적 생애를 반추해 봄으로써 그 은혜와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그 자녀분이 되시는 우리 강일구 총장님과 또 일가 친척들, 또 위숙 사모님 이렇게 다 오셨고 이 자리가 귀한 일요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내외 기빈들께도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스승은 말하고 좋은 서생 요약하며 훌륭한 선생은 솔선수범하고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 강석규 명예총장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가마 감독령을 지닌 스승이요, 설립자요, 애국자요, 벤처 정신의 거목이셨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고 강석규 명예총장님이 살아생전에 가장 많이 애용하시는 성경 본문이셨고, 또 수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영적 가마를 늑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생히 기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이 25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는 주인과 종, 즉 청지기적 사명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종말론적 준비성에 대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세 종류의 인간형을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매우 축약된 기록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금 5달란트는 당시 화폐의 환산을 해볼 때 노동자 품삯 100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는데 우리가 1년 365일에서 예를 들면 주일을 빼고 휴일을 빼면 300일 정도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6천 데나리온을 300으로 나누면 20년이라는 한 달란트가 20년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5달란트는 여기에 곱한다면 100년의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종이 평생에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상상력을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가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비유의 함의를 읽어내기 위해서 주인의 의도를 간파해야 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여만 했습니다. 이걸 짧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장시키지 말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을 하고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전력 투구하는 벤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로 자기 생애를 담보하는 헌신과 위험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의도를 명확히 꿰뚫어보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과 의지, 경험의 부족함을 타인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을 너무 절절히 느꼈습니다. 상대적 빈곤감과 또 상대적 열등의식, 그리고 패배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를 선호하기보다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소극적인 삶을 선택을 해서 1달란트를 땅에 감춰버린 것입니다. 미리 말씀대로 이 달란트 비유는 저희 명예총장님이 가장 많이 애용한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총장님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1990년 봄학기와 가을학기에는 총장님이 모든 교직원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강해식 설교를 진행하셨습니다. 대학별, 전공별 채플 시간을 편성해서 실시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나는 충남 논산군 성동면 하정리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나는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내가 다니던 논산 보통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6km, 왕복 12km였는데 집에 와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부엌에 가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무척 많이 굶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 신통치 않아 1등가 2등가 3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키는 적고 몸은 병약했습니다. 정말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갈등과 번뇌 속에서 그 실패감에 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말 생을 포기할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위대한 꿈과 이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독학으로 34살에 서울공대 전기공학과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대 학생회장을 하고 서울대 전체 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그 충남대 교수와 명지대 교수를 거쳤고 서울에 대성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여러분 앞에 호스대 총장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총장님이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그 당시에 입시에 실패했거나 열등감으로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적이었습니다. 파급업가는 실로 대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또 그분의 눈물겹고 진솔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의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이어지는 그 적용이 되었을 때 문자 그대로 파고드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명예총장님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 말씀을 믿었습니다. 생명력을 믿었습니다. 실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영감 어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호서 캠퍼스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 어르신이 적극적으로 쌓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잠언 29장 18절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번역의 내용으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크고 넓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정진하자. 그 말씀에 덧붙여서 달란트 비유의 이 말씀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에게 해당이 됐습니다. 공부하는 인류 명분 대학이라는 기치 아래 뭉치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1990년대 하반기와 1991년도는 천안 캠퍼스에서 아산 캠퍼스로 모든 학과가 이전하는 전환기적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토대가 돼서 아캠 시대가 정착을 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3, 4년 후에는 본 대학에 벤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벤처의 요람지로서 호스대학이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 그 초석을 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용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스스로 자문자답하였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호서인인가?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날의 감격을 아직도 그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가? 오늘 달란트 비유 두 번째를 통해서 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셨다는 명예총장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 25장 19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멜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인생의 결산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바로 결산이 주어지자마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요,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얼마나 멋진 영광의 순간입니까? 일평생 동안 자기 온 생애를 걸고 그 생명을 걸고 왔던 이 5달란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이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동일한 축복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여기 가져왔나이다.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또 다른 실수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하나님도 되실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믿음이라는 자기의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그런 주인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모두 17절인데 무려 7절에 한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많은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명예총장님은 그 점에 착안하여 본 대학에 이 말씀을 설파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전 생애의 삶에 대해 평가를 받을 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실 때 습관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호스대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분의 간단 명료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즉 항상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총장님 실에 가면 2개의 소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뚜기이고 하나는 스탠드 조그마한 거울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절망이 오더라도 7전8기 일어서리라 하는 오뚜기의 표상과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성찰하고 살핌을 상징하는 조그만 스탠드의 거울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청년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그 시의 주인공이 바로 저는 명예총장님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나이가 먹었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이룰 때 비로소 늙는다.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긴장감을 가지고 사시던 그분은 타인과 약자에 대해서는 자비롭고 관대했습니다. 특히 극빈자 학생들에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근검절하게 몸이 배시고 공적인 업무 처리에는 빈틈이 없으시고 매섭고 차가우셨습니다.
특히 보직 교수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명령으로 퇴근하실 때는 눈물이 쏙쏙 쏟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추진력과 그칠 줄 모르는 열정, 끊임없이 쏟아지는 아이디어와 부지런함, 칼날 같은 판단력과 통찰력, 짜임새 있고 번쩍이는 구상 능력, 이것은 제가 학생처장과 또 제2캠프에서 교학처장과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느끼는 진솔한 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진솔하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종말론적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신 분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분은 기도의 거목이셨다. 기도의 사람이셨다. 만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고 감추기 전에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급반전의 인생 역전이 주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예총장님의 그 기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양을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그분은 지방사립대의 재정난, 어려운 시련,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는 진정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실수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기도에 대한 그분의 간증을 마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985년 가을 학기 아니면 1986년 봄 학기로 기억됩니다. 그날 저는 행정소협의를 마치고 명예총장님, 총장님께 결재할 사에 있어서 총장님실에서 결세를 맡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한 통화의 전화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장님, 급한 전화랍니다. 총장님 직통으로 빨리 받으세요. 총장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직통 전화를 들었습니다. 들으시고 통화를 하는데 점점 통화가 1분, 2분 길어지시자마자 얼굴의 안색이 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기계가 당당하시던 분이, 의연하시던 분이 그 전화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땅바닥에 덥석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그 순간과 동시에 저에게도 한 통화의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처장님, 급한 전화랍니다. 백비서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무슨 일이요? 처장님이 큰일 났습니다. 빨리 내려오시죠. 중요한 내용은 문익한 목사님이라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고 그 당시에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의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주택 감금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데모 주동자 학생들이 그 감시망을 뚫고 그분을 모시고 천안 캠퍼스 태조산을 그 넘어서 걸어서 호서대 음악관에 침입한 것입니다. 실로 놀라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실명을 들어서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고인이 됐고 또 소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수대가 주축이 돼서 인근에 있는 대학과 연합을 해서 한판에 민주화 투쟁을 벌임으로 인해서 그날 성공을 하면 서울로 전파가 되는 것이고 또 지방으로 전파하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일벌백계로 웬만한 학교 두세 개 정도는 휴교령을 내리고 폐쇄를 하겠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학교는 말 못할 고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이 그렇게 안색이 변하시고 덜썩 주저앉으신 겁니다. 저는 총장님께 말해요. 총장님, 바로 이 일의 주 처장이 접니다. 당시 저는 30대 중반의 젊은 처장이었습니다. 청년의 때를 벗어나지 못한 아주 애숭이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총장님이 제 소매를 잡는 겁니다. 김 처장, 잠깐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평소에 그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망근 쓰자 장판다 빨리 가라 그렇게 제쳐갔은 분이 그날따라 제 손매를 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명예총장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총장님실에서 두 사람의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도를 하시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는데 그 울음 섞인 그 절박한 울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70대 노인의 그 아버지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70대 노인의 그 절규에 가까운 그 예침의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난생 처음 대학에 와가지고 그 명예총장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처음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찔했습니다. 내 가슴이 점해오는 듯한 전율이 흘러왔습니다. 어쨌든 제 모습을 마치고 문익한 목사를 만나러 갔는데 정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딱 보더니 굉장히 연륜이 있는 학생처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뻘밖에 되지 않은 30대 젊은이가 왔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70대를 바라보는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기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저는 총장님이 저에게 용장 밑에 약졸 없다. 그래, 나는 그 용장 밑에서 학생처장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의연하게 그분에게 맞붙어서 대응을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쪽에 쪽지가 저에게 전달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학생들은 그것을 오인을 해서 혹시 경찰 기동대를 부르는 쪽지가 아닌가, 아니면 안기부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닌가. 그 당시는 학교에 사복 경찰들이 오고 다닐 시대였습니다. 순간 그 쪽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하고 그걸 딱 집으려고 하는 순간에 제 눈에 비친 딱 9자의 글자, 지금도 선명합니다. 학생들은 그걸 집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장님 눈물로 기도 중. 총장님 눈물로 기도 중. 총장님은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 쪽지를 저는 누가 전했는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웬일입니까? 그 쪽지가 전달되는 순간 그 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학생의 대표가 그 글을 봤는지 노인이 울부짖는 기도를 한다는 그 쪽지를 보자마자 자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넘어 데리고 온 그 문익한 목사님을 설득하면서 돌아가시라는 설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실로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익한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화를 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을까요? 몇 달이 지났을까요? 1986년 5월 20일 문익한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그날에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5월제가 있었는데 이동수 학생이라는 학생이 그 순간에 분신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학교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즉시로 문익한 목사님은 체포돼서 구금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미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깜빡했으면 저희 학교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명예총장님의 그 한순간의 한 쪽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움직이는 기도는 만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본문을 가지고 명예총장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는 제 능력 부족입니다. 제대로 부각시켜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대를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어느 시대도 살아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석규 명예총장님은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벤처 정신으로 세계로 미래로 길을 만들어가는 대학, 호서대학, 고 강석규 명예총장님의 설립 정신을 기승발전하고 그분의 헌신된 삶을 본받아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5달란트와 같은 2달란트와 같은 사람,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우리는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이미 그 조짐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강일구 총장님의 비전 메이킹에 의해서 그 열매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 김대현 총장님의 서번트 리더십에 그러한 리더십과 아울러 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뚝 세우는 일만이, 이 일을 통하는 것이 곧 국가의 애국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호서학원 학교법인, 호서부설 유치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호서대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예총장님의 7주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큰 은혜와 추억의 설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교목실에서 올해에는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초입에는 저희 교목실이 간직한 명예총장님의 마지막 육성이 나오는데 한 30초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40초부터는 우리 대학에 처음 공개하는 역사적인 사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일 좋았던 게 박은혜 사모님의 아주 인자하시고 후덕하신 모습을 뵙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명예총장님의 아버님 미 운영하시던 고물상의 풍경은 소달구지가 나오는데 이중섭의 명작 서귀포의 환상을 연상케 합니다. 그만큼 정겹고 또 어떤 삶의 의지로 가득하고 또 끝까지 살아남은 6남매의 모습은 아주 감동입니다. 여러 장면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 빛 가운데로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다. 노력을 해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만 그냥 저는 맡았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서울대학 공과대인데 서울대학 총학생회장도 하고 나중에 사립대학 청소년회장도 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속 그냥 노력했어요. 나가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걷게 해가지고 만큼
말도 베스트셀러 불안 건강식 아플 때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해가 뜨고 저녁에 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여소 몇 가지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석규 명예총장님의 제7주기 주도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함께 추모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김동환 목사님과 모든 순서 담당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인사 후에는 생활관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앞에서 버스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식사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약간의 기념품과 그리고 근본에 새로 출간한 명예총장님의 저서 성공의 습관을 드릴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1절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맘에 준비하여 일서일하세 용수와 번만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꿈일세. 이제는 우리와 세계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헌신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강석규 명예총장님을 추모하는 모든 사람들과 강석규 명예총장님의 믿음과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 함께 도전하고 함께 분투하는 호서학원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강석규 명예총장님의 빛나는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